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21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책망이십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만큼 했으면 깨달을 만한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 묵상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깨달음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종교적 위선을 주의해야 한다. 그런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화를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능력의 왕이시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깨달음은 첫 번째, 종교적 위선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깨달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외식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동안에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경계하시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인데 이 누룩은 바로 외식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함이 없는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외식을 했는지 두 구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으면서도 11조를 거칠애적으로 하면서 만족했습니다. 둘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했던 것이죠. 그것도 거칠애로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아주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는 욕심 없는 척 하지만 그 속에 탐욕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을 채우는 것. 그러나 겉으로는 검소한 척, 욕심 없는 척. 이것이 바로 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 외식이 가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외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이런 결단이, 이런 깨달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깨달음 두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를 주의하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헤롯의 누룩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헤롯은 반유대인이었고 타락한 자였습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교훈이 제자들에게 들어오면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고 결국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채우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교훈, 세속화 이것을 경계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속화를 주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화는 조금만 들어와도 조금 있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잠식하고 꽉 채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 사도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방법밖에는 세속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속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같이 읽겠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않습니까? 칼빈의 모든 신학을 한마디로 경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모두가 다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속화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병기로 그렇게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깨달음은 예수님이 진정한 능력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외식과 세속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외식하기가 쉽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입니다.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속화되기가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은 경향은 점점 더 그 범위를 넓혀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도 이제는 외식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외식하게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있기는 하지만 정신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또 구제를 할 때도 외식하게 됩니다. 구제하고 사진 찍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구제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를 좋아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세속화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물밀듯이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쓰나미가 밀려 들어와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듯이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해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편법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 아부하기도 합니다. 돈 앞에 무력해집니다. 학생들은 시험 앞에 그저 무너져 버립니다. 타협하고 협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의 왕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능력의 왕이심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능력의 왕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을 끝까지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가짜 왕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짜는 양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갑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그 백성을 구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 무리들은 정말 예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더욱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조금 더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아신다는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군중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군중이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시니까요. 예수님이 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겉으로 거칠애로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까지 사정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거칠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멈추어질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시기 때문에 빈들에서도 자기 백성을 배불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살지 않아도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충분히 나를 배불리실 것이다. 나의 자식들을 충분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면 다 배불리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능력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 배 곪지 않도록 만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리들을 위해 축사하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2번의 말씀, 2번의 기적, 이런 2번의 같은 기적들을 계속해서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능력의 왕이시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벌벌 떠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 눈치를 보면서 겉으로 외식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10돌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거칠해 하려는 마음이 들 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고 외식의 누룩을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거칠해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중심만 오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밀려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그대로 안 가도 충분히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더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잘됨같이 육신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없으면 어떻게 세속성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당장 밀리고 있는데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울 때에 편법을 쓰고 싶고 정직하지 못하게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자 하는 세속화가 우리 마음속을 흔들 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지 다른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외치십시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모두 능력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세속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거칠애를 다 몰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